예수님에 관한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걸어 가시는 가운데 한 소년을 만났는데요. 심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년에게 얘야, 왜 그렇게 울고 있니? 라고 묻자 소년은 저는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기쁘게 놀 수 없어요. 라고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의 다리를 만지시사 그 아이의 다리가 낫게 되었고요.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해맑게 기쁘게 즐겁게 어울려 놀게 됩니다. 예수님이 조금 더 길을 가시는데 이제는 한 소녀가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녀에게 얘야, 너는 왜 울고 있니? 라고 묻자 이 소녀는 저는 앞을 잘 못 봐서 저에게 친구들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그 소녀의 눈을 만져주셔서 소녀가 눈을 뜨게 되었고요. 소녀는 환하게 웃으면서 다른 소녀들 가운데 끼어들어가 함께 놉니다. 예수님이 조금 더 걸어가시는데 한 부부가 벤치에 앉아서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은 왜 울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부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10대의 남자, 여자 두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서 그만 집을 나가 지금도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계속 흐느껴 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부에게 무슨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벤치 옆에 앉아 부부와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어떠한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는 없어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틀림없는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종교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기다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력, 즉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지키는데요, 이 교회력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이 바로 희망 가운데 기다림입니다. 대림절은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 우리 선진들이 지켜온 그러한 유산인데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생애와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과 성령의 보내심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특히 초림의 예수님을 통한 감사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또 인내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절기가 성탄절 전 4주간의 대림절 기간입니다. 판도라 상자에서 마지막 튀어나온 것이 희망이라는 그리스 신화가 상징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끝없는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의 여정 속에 마지막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 없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희망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대림절 기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렵고 힘든 광야 여정을 살아가지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주실 예수님, 지금도 보좌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고 중보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또 그 위로함 속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고난과 힘듦과 역경 속에 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 뛰어난 가문과 혈통과 그리고 육신의 배경과 모든 것들을 가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고요, 오직 복음을 위해 그의 전생애를 바쳤던 헌신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빌립보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과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너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그 위로하심 속에 승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위로는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위로를 할 수 있어요. 1993년 7월부터 1994년 9월까지 5명의 무고한 생명을 무참히 성폭행하고 또 잔인하게 죽였던 지존파 일행이 붙잡혔어요. 두목 김기현을 중심으로 6명의 이 지존파 대원들이 그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TV 화면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기억하신다간다면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썩은 미소를, 그러한 냉엄한 미소를 짓는 그들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행동대장인 김연양은 어려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요, 어머니가 자기 3자녀를 내버리고 도망가운데 이제 어려서부터 그러한 증오심을 가지고 성장했어요. 지존파 일행의 두목 김기현이 26살이고요. 나머지 대원들이 23살, 22살, 20살, 심지어는 18살의 그러한 청소년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 김연양이 나는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그러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죽인 사람의 고기를 먹었다, 인육을 먹었다, 내 평생에 어머니를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다, 그렇게 정말 경악스러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이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 가장 먼저 김연양이 믿음을 가진 교도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참여하면서 자기에 의해 무고하게 생명을 잃은 사람들에게 속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가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씻을 수는 없지만 자기의 이 신장이나 또 이 모든 것들을 기증해서 5명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그러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유언을 남겼는데요. 그의 유언 가운데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랑을 몰랐다. 사랑을 알지 못했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 만약 내가 사랑을 진작 알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지극정성 사랑을 베풀어 주신 교도관들과 그리고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흉악범 김현양이 마지막 생을 마쳤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뭐가 나 있어요. 주변의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기가 경험했던 그 상처와 아픔을 씻어내지 못하고요. 그것을 왜곡되게 받아들이며 자기가 스스로 가둬놓은 울 안에서 그렇게 어렵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소망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사랑할 수 있고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기에 우리 또한 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가를 말씀 속에 묵상하며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우리도 위로자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고난을 이깁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들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편한 길을 안일한 삶을 찾습니다. 교회도 불편하면 안 나옵니다. 우선 편하고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야 간신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오는 곳이 아니라 사람 보러 오는 사람이 있고요. 그저 놀러 오는 교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러한 사람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없고요.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 또한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통을 맛본 사람만이 고통을 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고요. 눈물의 떡을 먹어본 사람만이 배고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심한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병명을 가지고 극복한 환자가 다가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니? 그 심한 고통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너의 아픔 얼마나 힘드니? 그러나 내가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동일하게 겪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겼어. 많이 힘들고 아프지만 이러한 상황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주의 은혜로 극복하리라 믿어.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되는 그러한 격려가 어디 있을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말구에 태어나셨고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셨고요. 심지어는 무지한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신다.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 친히 이러한 아픔과 힘듦을 경험하신 그분이 능히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도울 수 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아픔과 힘듦과 고난 가운데는 성도들이 있다 한다면 이 위로로 우리의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가 경험하는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백합니다.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아픔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환경 속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바울이 당면한 아픔과 힘듦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고난인지를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넣노라.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아픔이며 힘듦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살려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예기치 않은 아픔을 주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아픔을 경험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우리 자녀에게, 왜 나의 삶에 이러한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이 가득 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간을 좀 더 우리가 겪고 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배려와 또 섭리하심과 사랑을 깨닫게 돼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두 가지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아픔과 힘듦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겸손하라. 그리고 더욱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잘 나갈 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의 표면적인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하여 원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가지는 삶은 기도로 서로 동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주변의 기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혼자 홀로 영적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던 위대한 사도인데요. 그런데 그가 이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도 바울에게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항상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원한다라고 편지하면서도 반드시 그 편지 내용 가운데 빠지지 않는 내용이 뭐냐?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도와라 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빠지지 않았던 내용,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라. 오늘 11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사용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바르게 아십시오. 오늘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는 바울의 중보기도의 부탁 속에 이 간구라는 헬라어 에시스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공공함과 어려움을 느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 그게 중보하여 간구하는 내용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의미예요. 즉, 우리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죠. 아픈 가운데 있죠. 내가 동력하여 기도로 돕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보의 간구는 그 고통과 아픔과 환경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아픔, 폐를 찌르는 듯한 그러한 날카로운 빗으로 나를 콕콕 찌르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끼는 마음으로 간구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부탁을 많이 하고 또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정말 그 기도의 부탁을 받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그것이 나의 일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확신하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 탄원하며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중보하여 기도의 동력자로 세워짐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혼란스러움과 이 어지러움을 위해서 지금은 교회와 성도가 그 어떠한 때보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때이고요. 우리 주변의 아픔과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그 어느 순간보다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 세워져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중보 기도의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 오늘 11절 하반절에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위로로 내가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겼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워졌다. 그리고 너희에게 동일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이 상황을 이겨 나가자.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감사와 기쁨이 동일한 아픔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극복해 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는 이 엠판티라는 말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라는 의미예요. 즐거움과 평안함뿐만 아니라 슬프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성탄절을 우리들이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천국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어버릴 수 없어요. 내 입의 불평과 원망이 더 감사와 기쁨보다 선행되어지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전천후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사야 51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희를 위로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곧 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의 삶 속에 이 한 주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품고요, 그 위로하심 속에 바울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승리로 점철되어지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